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여러분들과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돌아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한 주간 네, 또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도 예배 자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리인 줄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하면서 잘 또 살아내셨나요? 지난주에 제가 영적으로 병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그렇죠? 내가 말씀에 대한 열의가 있는가? 내 삶에 말씀이 작용하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다고 하면 영적으로 깨어있고 건강한 상태지만 그렇지 않다면 병들었다라고 진단할 수 있다고 했죠. 내 삶의 말씀이 희귀해졌는가 아닌가 이것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에 머물러 있던 사무엘과 같이 그리고 또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민감한 영을 누리도록 또 깨닫도록 훈련하고 또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무엘 3장까지는요. 사무엘서 3장까지는 사무엘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4장부터 7장까지는 언약궤에 대한 에피소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의 주제가 사람에게서 사무엘에서 언약궤로 좀 이렇게 바뀌는 것인데요. 오늘 그 시작을요. 블레셋과의 전투로 그 이야기를 열고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아주 지독한 악연이 있는 민족이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대적해 왔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입니다. 다윗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계속해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어떤 대적과 적대 관계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이런 민족인데 오늘 말씀에 블레셋이요 아벡이라는 지역에 진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벡이라는 이 장소는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근거로 지금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영토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려고 온 거죠. 그죠? 네. 환영합니다. 네, 얼른 오셔요. 누구셔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얼른 앉으세요. 얼른 앉으세요. 네, 그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 쳐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블레셋은 땅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려고 했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자꾸 약탈하고 침략하고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엿보고 이러고 하고 있던 상황 가운데 지금 블레셋이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서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곧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게 되죠. 그런데 이 전투에서요,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고 맙니다. 무려 4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돼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어떤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국지전으로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4천 명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패배를 이제 이스라엘이 하게 됐고 희생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요 이스라엘이요 멘탈이 우리말로 붕괴가 됐습니다. 뭐 너무 혼란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엄청난 절망감을 느꼈을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시의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신과 신과의 싸움이라고도 이야기했을 만큼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고 블레셋은 우상의 나라인데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서 졌다니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졌죠. 그래서 이방 신에게 우리가 지금 굴복당했다는 이 상황 가운데 그 패배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의 정체성과 신앙의 근본까지 아마 흔들리는 경험을 지금 이스라엘은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통 문제가 생기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삶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러면 운이 안 좋았다 혹은 재수가 없다 아니면 누구 때문이야 뭐 이렇게 이런 탓을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이것을 결부해서 생각하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 뭐가 잘못된 것일까?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하나님과 이렇게 결부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실패 속에서 자신들의 이 전쟁의 패배를 돌아보면서 뭐 때문에 졌을까? 뭐가 잘못이었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과 함께 원인을 찾았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을까? 하나님과 결부하여서 생각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유를 찾았어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요. 이 이유를 이렇게 들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들이요 원인을 찾아보니까 원인이 뭔가 하면 전쟁에서 우리가 진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아갔을 때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패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 가운데 두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결론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이에요? 이미지 한번 띄워봐 주실 수 있어요? 이미지가 제가 보냈는데 혹시 확인? 감사해요. 언약궤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길이가 한 113cm 정도 된다고 하고요. 높이와 폭이 한 68cm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자예요. 뭘로 만들었게요? 네, 금으로 덮었어요. 그리고 그 원래 재질은 나무예요, 나무. 나무고요. 그 주위를 금으로 이렇게 샥 덮어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올라가 있어요? 두 개의 네, 맞아요. 그룹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천사의 모양인데요. 날개로 해서 서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룹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손잡이가 있죠. 이것을 제사장이 잡고 이동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 이 상자 안에는요. 이 안에는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 돌판이 저 안에 들어 있고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었던 만나 그 만나를 담아놨던 항아리를 저 안에 넣어놨고 또 아론이 선택받을 때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거든요. 그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이 두 돌판에서 말씀해 주셨듯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만나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시고 지팡이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다는 증거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겠죠.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시다는 증거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지켜오고 계시는지,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증거의 어, 증거물. 그러니까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과거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요, 이 언약궤가 가지고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사례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요단강을 건너갈 때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물에 발을 딱 담그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돌잖아요, 계속, 그죠? 그 맨 앞에 뭐가 있었어요? 제사장 다음에 그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이 쭉 뒤서서 매일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에 일곱 바퀴를 도고 함성을 질렀을 때 성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지금 이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게 졌다, 패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궤가 실로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옵니다.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 어땠겠어요? 분위기가요? 완전히 축제의 분위기였겠죠, 그죠? 이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승리의 강력한 무기가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지르고 발을 구르고 막 뛰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임재 증거인 이 언약궤가 왔기 때문에 이들이 흥분해서 이제 막 소리도 지르고 다시 사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블레셋 진영까지 그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기록하죠. 적국이 바로 이게 눈앞에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몇 킬로 이상은 떨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까지 들릴 정도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이들이 환호성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구르고 막 이랬겠습니까? 그죠?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어떤 무기가 우리한테 있으면 뭐 그런 게 있으면은 우리가 승리를 보장한 것처럼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런 지금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워요. 이들이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갑자기 막 쟤네가 패배했는데 막 소리가 들리고 막 환호하고 이러니까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언약궤가 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의 반응이 뭐냐면 두려워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워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왔다는 것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냐면 이미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신은 위대하고 대단하신 신이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부터 이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해냈다. 그리고 이들을 지금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방 블레셋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신이 임하는 어떤 그런 언약궤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블레셋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스라엘보다 훨씬 블레셋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희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블레셋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블레셋이 어떻게 했을까요? 무사서 도망갔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블레셋은요, 강한 하나님에 두려워하긴 했지만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대장부처럼 힘을 모으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이 될 수는 없다. 저 강한 신인 것은 알겠지만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싸워서 쟤네들을 굴복시키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자, 2차전이 이제 시작돼요.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두렵지만 마음을 모아 싸우겠다는 블레셋.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오늘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결과가 블레셋은 대승을 거두고요, 이스라엘은 대패를 당합니다.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4천 명이어도 엄청난 숫자라고 했잖아요. 지금 몇만 명이 죽었습니까? 보병만 3만 명.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 대학살처럼 죽게 된 거예요, 이 전쟁에서요. 게다가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니아스가 한 날에
앞에서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신 적이 있죠. 이 두 아들의 악행을 보고 너희가 한 날에 죽게 될 것이다. 이날에 홈리와 비나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의 패배보다 더 충격적인 건 바로 이것이었죠. 뭐예요?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이 다음 주에 나눌 엘리의 이런 어떤 부분에 엘리가 이것을 듣고 굉장히 충격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체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 언약궤를 이방 민족에게 빼앗겨 버렸다니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죠?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 성암교회가 빼앗겼어요. 이단한테 뺏겼어요, 건물이. 지금 생각만 해도 충격적이죠. 막 이를 갈고 어떻게 막 보복하고 싶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정도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이들에게는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지금 빼앗긴 겁니다. 군사적인 패배도 문제였지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이해 균열이 생겼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계신 걸까? 우리는 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 정말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혼돈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언약궤를 안 가져오는 게 맞았어요? 이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이 진짜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에게 처음 패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 원인을 찾았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자신들이 왜 졌는지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전쟁에서 패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왜 패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패했을 때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실까? 하나님의 의중은 무엇일까? 이것을 묻는 것이 너무나 더 중요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는 이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을 하나님께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진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지게 하셨는지 이게 더 중요한 이유였죠. 하나님께 물어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패배 이후에 하나님께 물었다거나 오히려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반성하기는커녕 오직 뭐에 관심이 있어요? 승리에만 관심이 있어요. 승리하는 방법, 왜 패배했을까? 내가 승리를 이루어야 되는데 승리를 얻어낼 고민뿐이었죠. 승리의 관심, 그거에만 있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오늘 요 3절에서 지금 제일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맞습니다. 우리. 훌륭합니다. 여기서 지금 뭐가 계속 반복됩니까? 우리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됩니다. 우리의 승리, 우리의 평화,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 중에 있게 해서 우리의 원수들을 우리들이 구원하자. 여러분, 뭡니까? 지금 이들의 집중되어 있는 관점은요, 승리, 더 근본적으로는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승리, 곧 나의 승리,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그들이 달성해야 된 어떠한 목표이고, 그렇기에 그들이 달성해야 된 그 목표를 위해서는 언약궤가 필요했던 것이죠. 언약궤는 승리의 도구였던 거예요, 이들에게는. 여러분, 그래서요, 블레셋에게 패배한 것은요, 언약궤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패배한 것은 홈리와 비느하스 두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엘리,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 언약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언약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들은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임재, 이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빠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진 그냥 언약궤, 그 상자만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전쟁의 승리,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는 오직 내 승리를 얻으려고 했던 그들의 그 모습이 패배의 가장 정확한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신앙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미신적 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신이다.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어떤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화하려는 모든 것은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적처럼 언약궤를 사용해서 내 승리를 얻으려고 하는 것, 전형적인 미신 행위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면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십자가를 크게 걸어두면, 기도를 정말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삶이 열릴 것이고 복받을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미신적 신앙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큐티를 하고 하루라도 이것을 빼뜨리지 않아야 되는데, 하루라도 이것을 내가 빼뜨리면 왠지 찝찝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뭔가 나의 삶에 나쁜 것을 막아줄 것을 위해서 이것들을 하고 있다면,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싸움과 틀릴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나 사업장에 가보면 성경 구절을 아주 크게 붙여놓은 곳들이 있죠, 그죠? 들어갈 때마다 저는 축복합니다. 이 가게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생각하는데, 신실하신 믿음의 성도님들이 운영하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고 또 번창하기를 저도 원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크게 붙여놓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불법을 자행하고 뒷돈을 챙기고 직원들에게 갑질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성경을 달아놓습니까? 이 사업장이 잘 될 거라 생각하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싸움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걸어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하나님의 이름 걸어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모두 미신이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그것, 만약에 돈에 집중하고 있어요. 돈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의 뜻은 없고 돈만 남게 돼요. 승리, 우리 지금 승리는 없겠지만 행복, 성취, 인정, 이런 거에 나의 삶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마지막엔 그것만 남게 될 거예요. 승리에 집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이 언약궤였지만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빠진 우리의 집중하는 그것은 다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이 빠져있는 언약궤는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나무상자에 불과합니다. 금칠되어 있는 나무상자, 괴짝에 불과해요. 그냥 나무상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것이 언약궤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었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전혀 없었다면, 하나님께 내 삶의 어떤 부분이라도 묻는 시간이 전혀 없었다면, 여러분들 기독교인이고 내가 다른 어떤 것들을 했더라 할지라도 어쩌면 괴짝을 쥐고 살았던 인생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모든 것은 장식물에 불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빠져 있는 우리의 삶은 빈 상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우리라고 말했던 이스라엘처럼 내 인생, 내 행복, 내 학업, 내 돈, 내 성취, 나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없고 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이유는 언약궤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패배한 거예요. 그 패배의 이유를 전혀 몰랐던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그 상황에서 주님께 물어봤다면 그들은 답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한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패배보다 더 끔찍한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더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나 실패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하나님 없음, 하나님과의 교제 없는 삶, 하나님이 빠져있는 나의 삶, 이게 우리의 삶을 진짜 망가뜨리는 것이지, 실패하고 늦어지고 더딘 것,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결코 망가뜨리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 소통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문제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고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들이 대충 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았겠죠, 그죠? 최선을 다해서 버티고 견디며 살아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때로는 인정도 요구할 수 있고, 내 만족을 위해서도, 또 내 관계, 취업, 부, 뭔가 나를 위해서 살아냈지만, 그것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다면은 여러분, 그 열심은요, 하나님 없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없음이 우상입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배도 드렸고 다 했지만,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었다면, 정말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싶은, 하나님께 묻는 시간들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괴짝과 같은 삶을 살아냈던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말조차 걸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언제든지 나를 찾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너의 삶을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할 거라고 주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능력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지, 언약궤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 행위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열심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진짜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를 다 마무리하고 누우면서, 오늘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고,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내가 오늘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고, 내가 정말 잘 살았다. 잠 깨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잘 살았다 하고 누웠지만, 여러분, 그날 하루 동안 내가 단 한 1분 1초라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없었다면, 내가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전혀 없었다면 잘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 만족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지 능력이 없는 하루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요, 여러분, 실패입니다. 다른 돈이 없고 공부를 못하고 취업이 안 되고 이런 건 실패가 아니에요. 이건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실패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여기면서 정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 잠깐의 시간 내서도 하나님께 묻고, 또 나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두시면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뭘까? 하나님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묻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이 찬양을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명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가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명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가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에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공이 당연히 중요하죠. 인정도 필요하고 성취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실패에는 힘들고 더디는 삶의 문제, 고단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의 진짜 최악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실패, 하나님 만남의 실패, 복음이 내 삶에 전혀 작동하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의 진짜 실패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지금 내 이 시간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방향성을 두고 우리의 모든 선택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습관처럼 읽고 그냥 습관처럼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짬짬이 잠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과의 만남에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면 주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주님과의 교제와 임재가 있을 때에 그것이 정말로 승리하는 인생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주신 이유는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주신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인정과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서 언약궤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미신이고 우상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내 삶에 괴짝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언약궤를 짊어지고 사는 그런 삶처럼, 아니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말씀이 능력임을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묻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거룩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과의 교제로 성공하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